시편 26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비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탄원시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시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나타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완전함, 지금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적 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는 사람들이 그 완전을 인간 전체가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가 완전한 의, 여기 성경에 완전함에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제의적 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의적 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의적 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의적 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야,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제의적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은 거죠. 사람의 보기에 완전하냐, 사람의 보기에 깨끗하냐, 사람의 보기에 흠이 없냐, 아니면 사람의 보기에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 의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는 제의적 의입니다. 제의적 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하찮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판단이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으면 나는 1,000원은 받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면 난 만당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제의적 의, 제사를 받으시는 너희를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제의적 의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완전함, 이렇게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완전함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난 완전하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 한 인간을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인간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함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26장에 다윗이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는, 완전함은 아마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는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연루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다윗은 살았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윗도 살인자이기도 하고 간음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러니 저러니 뭐 잘했다고 이야기해도 다윗이 가정에서 볼 때에 가정의 자녀들이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완전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완전함과는 다른 완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완전함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절 하반절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판단하십시오, 살피십시오, 단련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봐서 양이 이것이 제사로 드려도 되는지 제사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살피는 것처럼 살피는 거. 여기 단련하소서, 그 이야기는 쇠를 두들겨서 이게 정말 순금이 되는지 순금이 아닌지 두들겨 보면 아는 것처럼, 이게 정말 좋은 철인지 아닌지 두들겨 보면 아는 것처럼, 왜 나쁜 것은 불순물이 계속 빠져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재련하고 단련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 살펴보셔서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 노예가 있는데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걸 속량한다. 한마디로 값을 주고 사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다는 게 이 속량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소연하고 있는 그러한 시, 이것이 바로 26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서 있겠습니다. 그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렇게 평탄한 데 섰다. 이 흔들리지 않고 서는 거, 평탄한 데 서는 거, 자기의 성경은 내 뜻과 내 양심,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심과 지금 뜻,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전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인격. 양심은 지금 심장을 이야기하고 뜻은 지금 콩팥을 이야기해, 신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어적으로는. 이것은 내 전인격을, 내 전체를 하나님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그냥 살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는 게 뭐냐?
뜻을 세운 것은 다윗은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 중에 행한다. 4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 행악자의 집회에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뜻 세우고 섞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뜻을 세우고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은 그냥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에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도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뜻인 거죠. 나는 그 죄에 함께 섞이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동조하고 함께 그들에게 섞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단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난 그렇게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세운 첫 번째 세운 거죠. 다윗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뜻을 세우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뭐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그 뜻도 안 세우면 작심도 안 하면 3일은 어떻게 갑니까? 작심이라도 해야 3일을 갈 거 아닙니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들의 집회 무리에 끼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주의 계시는 집, 그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곳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라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추격해오고 자신은 도망을 다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도 성전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회막이거든, 회막. 근데 회막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내방쳐졌거든요. 회막은 그냥 내방쳐지다시피 그렇게 회막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눈의 실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눈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다윗이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제대로 실체도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회막에 대해서 다윗은 여전히 그저 덩그러니
그냥 천막 그냥 다 뜯어진 적하는 그런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궤,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다윗은 그 마음이 철저했었던 거죠. 그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건 교회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몸은 싫은데 뭐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되지도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사랑함.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종 교회가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싸우던 것처럼 요즘 교회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고, 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교 집단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교회가 엉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어령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어령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교회가 영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교회가 영적인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교회다. 만일 의사가 오진을 해서 환자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 보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환자들을 보고 의사가 오진을 했으니까 병원에 가지 말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여전히 환자들은 병원을 가야 된다. 맞아요. 모든 교회가 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 안식과 영적 휴식을 얻는 사람들, 영적인 참된 만족과 영적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전히. 마지막 하나 우리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악을 이겨야 돼. 죄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죄가 와요.
죄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와요.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영광을 사모하면 죄와는 멀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 사랑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나?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오늘도 다윗과 같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살피십시오. 나를 단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겠습니다. 내 양심, 내 뜻,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전 인격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앞으로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뒤섞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 그냥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오늘도 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 제의적인 의, 이러한 의가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내가 완전함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우리는 의로울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맡깁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혼잡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세운 뜻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전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함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면 죄가 떠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세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천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재앙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인가 더욱이 주님의 임재 재림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알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힘쓰는 자들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